수요예배 가운데 나오신 가족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를 한번 같이 기도할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병원이가 왔습니다. 오늘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제 마음 심령 가운데 새겨달라고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고 우리 주님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경원이가 왔습니다. 주님 예배하기 위하여 오늘도 이 복된 자리로 찾아 나왔습니다. 예배하기 위하여 준비된 심령인지 스스로 점검하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자녀된 모습으로 구하며 아버지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가 되기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된 모습이지만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 질병과 아픔과 문제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어지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사랑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구주의 십자가 비율로 찬양하며 나갑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내 속에 들어와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아멘. 십자가 앞에서 주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게 내가 내 발이 나를 안전하기요 내가 주의 근본을 가득 찾는 내가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게 내가 주의 발이 나를 안전하기요 내가 주의 근본을 가득 찾는 내가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광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었으며 예수 십자가에 넘기고 나를 뛰어 전쟁 영광을 주의 영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을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은 한량없도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만족하리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은혜 때문에. 아멘.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함이. 화려한 세상 부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게.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웠던 우리의 마음과 욕심과 아집, 고집을 내려놓고 이 시간 예수의 말씀으로 예수님으로만 채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세상 어떤 것들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온전히 예수로 충만한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자신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주의 말씀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임을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의 말씀으로 역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식으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지식에 더하여 감격과 감화로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 흔들리지 않는 만수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기전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희정 목사님 서울의 병원도 잘 다녀오시고 건강한 결과도 나왔다고 해서 참으로 감사하고 또 우리 박인자 집사님 할렐루야. 주일날 나오셨다가 또 나오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메니에르 병원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우리 유아라 성도도 하나님께서 늘 강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공동체로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연자매 요한 형제도 신혼의 달콤함을 즐기다가 또 주님이 생각나서 나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정에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4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앞에 화면을 보셔도 괜찮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신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구나.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뜰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우리처럼 이처럼 이르기를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를 그 바다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이 쓸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을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따라 일곱 배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신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 아이비리그에는 유수한 대학들이 많이 속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인재들이 모인 그 학교들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세 가지의 강의가 있다고 합니다. 3대 명강의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일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일이라는 대학교의 셜리 케이건 박사 교수의 죽음이라는 주제 강의입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하버드 대학의 마이크 샌델 교수의 정의, 저스티스라는 강의입니다. 세 번째는 하버드 탈벤 샤하르의 행복이라는 강의입니다. 이 세 가지 주제가 참으로 깊고 심오한 주제 아닙니까?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정의에 대해서, 그리고 행복에 대해서, 이처럼 삶과 죽음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고민을 하게 만드는 이 강의가 그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는요, 최신 과학기술로 무장한 시대 아닙니까?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시대에는 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줄이가 가늠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요, 여전히 이 질문에 대해서, 이 근원적인 세 가지 질문, 죽음, 정의, 행복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있죠.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 죽음에 대해 깨닫기를 원하세요? 네. 여러분 정의로운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네. 특히 우리는 정의가 무엇인지를 또 알기를 원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좌우로 나눠서 요새 막 싸우고 있잖아요. 좌편이 옳다, 우편이 옳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를 누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수많은 지식과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으로 살아야 될지 너무너무 헷갈리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오히려 세상이 너무나 더 복잡해지고 있는 거예요. 지식과 데이터가 많아지면 현명한 선택을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는 더 마음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왜 살아야 되는 거지? 죽음의 의미는 뭐지? 이 땅에 정의라는 게 존재한다면 그 정의란 과연 무엇이지? 그리고 나는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이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방황하고 있지.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그 답을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지식을 탐색하고 연구하고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은 너무나 답이 확실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한마디의 대답으로 예수님은 이 세 가지 강의를 통틀어서 간단하게 답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가 어디 계신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죽음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면 우리는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그 길,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서서 걸어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찾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개혁파 신학자 올레비아누스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모든 선과 영원한 행복의 유일한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분과 사귀는 것에 행복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맞죠, 여러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인간이 마땅히 가져야 하는 최고의 행복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는 것. 이것을 네 글자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행복이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날 때에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 세상의 거짓된 풍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참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요, 원래 우리 인간의 본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가운데에 우리의 인간을 흙으로 조물조물 해가지고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조물주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조물조물 진흙을 이기셔서 거기에다가 사람의 형상을 누구를 따라?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지막 작업으로 자신의 생명,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죠. 그야말로 자신의 생명을 덜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게 원래 인간의 본 모습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런 완전체였습니다.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죄를 짓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생명이, 성령이 우리에게서 분리되고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죄와는 함께 할 수 없는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평안과 기쁨을, 만족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이죠. 세상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까? 행복은 기술이 갖다 줄 거야. 과학의 발전이 갖다 줄 거야. 그렇게 속여오고 있는 거예요. 에이스 침대에 누우면 숙면은 이룰 수 있다라는 거짓된 말을 하면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깜빡깜빡 속아가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단잠을 못 자는 이유는 침대가 나빠서 그런가 보다. 침대를 6개월마다 1년마다 한 번씩 바꿔서 매트리스를 새 걸로 깐다 할지라도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으면 누가 잠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것에 그 행복과 평안의 조건인 줄로 알고 자꾸만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가지면 행복해질까? 평안해질까? 더 많은 것을 쌓아놓으면 내 마음에 안정이 찾아올까? 열심히 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요, 세상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세상보다, 천하보다 더 크고 귀한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은요, 인간은요, 오직 삶의 근원이자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 성령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면 최고의 기쁨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왜 나왔습니까? 성령 받기 위해, 말씀으로 충만하기 위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어요. 처음 꿈을 꾸었을 때는 왕이 된 지 약 2년 정도 됐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왕권이 안정되었어요. 2년이 지나고 나니까 정적들도 다 제거가 되어지고 나라는 부국강병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왕권이 안정되고 부국강병의 시대를 맞이하였으니 느부갓네살 왕이 침상에서 평안하게 잘 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이 번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 느부갓네살 왕을 번민해서 구원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니엘입니다. 그냥 다니엘이 아니고 성령 충만한 다니엘. 할렐루야. 다니엘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평가는 다니엘이 스스로 자랑한 게 아닙니다. 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나 말씀 충만한 사람이야. 나 성경 백독한 사람이야. 나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온 사람이야. 다니엘은 스스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해몽 사건을 통하여서 다니엘을 인정해 준 것이죠. 이 해몽 사건을 통하여서 다니엘의 성령 충만함이 드러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모습에서 여호와의 영이, 즉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4장 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할렐루야. 이걸 다니엘이 스스로 말한 게 아니고 느부갓네살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요, 비범한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것만을 추구하며 세상을 쫓는 사람과는 분명히 달라요.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 세상과 다르지만 세상의 중심에 당당히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힘과 능력 역시 성령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새 저희 딸이 서울에 학교를 갔잖아요. 대학 갔는데 이 대학은 원래 신학대학으로 출발한 대학이었는지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주일 내내 7번 이상의 예배를 드린다. 애가 처음에는 적응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7번이나 일주일에 체포를 드리고 그렇게
또 그걸로 끝이 아니고 학과에 모이면 또 학과에서 기도해야 하고, 동아리에 면접 보러 가면 또 면접 볼 때 대표 기도하라고 막 시키고 막 이러니까 애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여기에 있을 때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뭐 금요 기도회 이 정도 드리고 말았는데, 매일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애가 요새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강제로 매를 때리면서 시킨 것도 아닌데 자기가 큐티 책을 사가지고 큐티를 하기 시작했대요. 왜 그러느냐? 다른 친구들은 너무너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세 발에 피라는 거. 그래서 그걸 쫓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뭐라도 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아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 왜 어른들이 아침 예배 때 나와서 아침 예배를 드리는지 본인이 이제 알겠대요. 왜 그렇게 피곤한데 단잠을 깨우고 일어나서 아침 예배를 드릴까? 그러면 하루 생활이 힘들 텐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매일마다 학교 가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주어지는 은혜가 있다 보니까 삶이 힘들고 고단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면 하나님이 그 은혜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요새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새벽 예배, 아침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구나 라고 통화를 하더라고요. 옆에서 제가 엿들었습니다. 참 감사해요. 명문대 간 건 아니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 학교에서 그러더래요. 너네 학과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학과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선포를 해준대요. 그래서 자기가 헷갈린대요. 내가 대학을 간 건지 교회를 간 건지 헷갈린대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가장 세속적인 왕궁에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한 나라의 그 대국의 왕까지도 감명을 시켰어요. 이게 다니엘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내야 할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 이게 다른 거지. 이런 감격과 감동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요 세상이 규정하는 대로 살지 않았어요. 우리 다니엘서 4장 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 누구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마침내 다니엘이 나타나가지고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왕은 다니엘을 바벨론식의 이름을 썼습니다.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어요. 벨드사살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벨이여 그의 생명을 지켜주소서. 이방신을 바로 그 지킨 수호신으로 생각하고 이름을 지은 것이죠. 이스라엘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에게 붙여진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그의 원래 이름이 다니엘,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여호와가 나의 심판자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다니엘의 나라 이스라엘은 멸망했기 때문에 벨드사살은 자유를 잃어버린 포로의 이름이었습니다. 그의 부모가 지어준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담겨 있어요. 세상이 규정한 이름은 이방신 벨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다니엘이라 부르지 않고 벨드사살이라 불렀습니다. 그가 패배자이고 그가 포로라는 것을 그는 규정짓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런 세상의 규정대로 흘러가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주어진 자신의 이름과 신분에 얽매이지 않은 거예요. 오로지 자신을 판단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확신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심판하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결정을 내리며 살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부득이하게 이중적인 정체성을 지녀야 하지만 왕은 나를 벨드사살이라 부를지 모르겠지만 내 안에는 다니엘이란 이름, 여호와가 나의 심판자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포로로 총리로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자신의 삶을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어떻게 불리고 있습니까? 패배자요, 포로로 불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공하지 못한 실패자로 불리고 돈과 권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노예로 이름을 불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지닌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이는 거예요.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 못하면 생명을 지킬 수 없다. 돈이 너의 생명을 지켜줄 거야. 돈이 실제적인 신이다. 이렇게 날마다 우리에게 규정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 세상이 달아놓은 꼬리표에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포로가 아닌 성령 충만한 자유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는 진정한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며 산 사람이었어요. 우리 다니엘서 4장 8절 말씀 부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 할렐루야.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향해서 너희 안에 거룩한 신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 줬어요.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벨신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허다한 권력자들을 그는 만나보지 않았겠습니까? 숱한 지식인들을 밑에 거느리고 있었을 거예요. 세상이 뛰어나다는 천재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그는 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만난 다니엘은 자기가 지금까지 만나온 어떤 사람보다 지혜로웠고 어떤 사람보다 탁월한, 그러니까 다른 세상의 차원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탈세상급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다니엘은 세상의 우수한 인재들과 타고난 이들을 넘어서 이런 평가를 받았겠습니까? 다니엘이 세상의 모든 금은 보화를 가졌겠습니까? 아니죠. 그가 특별히 삼손처럼 우람한 군역을 가졌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세상의 모든 학문을 섭렵해서 모르는 것이 없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 이유는, 그가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니엘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서 4장 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 느부갓네살 왕이 구한 것은 은밀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였어요.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권력자도 부자도 지혜자도 그에게 이 꿈을 해석해 주지 못했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은 거룩한 신들의 영으로 가득한 탁월한 차원이 다른 탈세상급의 다니엘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모르지만 너는 알고 있지 않니? 이 꿈을 해몽해다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만 알 수 있는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우리는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영을 따르는 자입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견이 생기고요, 예견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말씀처럼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는 영적인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할렐루야.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생명과 평안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 잘한다고, 영어 잘한다고, 아니면 세상에 여러 가지 학문을 잘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까?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향해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맺히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참 생명과 평안이 무엇인지 우리는 담대히 외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세상은 100가지 질문 던질지라도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답으로 나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오직 한 가지 정답만을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정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그게 정답인 거예요. 이 세상의 분열과 여러 가지 환난과 그런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답은 참 간단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위기의 상황 가운데, 역경의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이거를 왜 기억하지 못하고 왜 외치지 못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혼란해졌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다니엘서 4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자,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꿈과 환상을 다니엘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문자는 아주 오랫동안 느부갓네살을 괴롭혀왔어.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리던 그였지만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힘으로 결코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다니엘에게 털어놓은 것이죠. 다니엘서 4장 5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이 문제에 매여서 두려워했고요, 번민에 떨어야 했습니다. 세상의 무엇도 그의 마음속에 평안으로 나아가는, 기쁨으로 나아가는 출구를 가르쳐주진 못했어요. 세상의 모든 걸 가졌지만 어느 것으로도 해답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큰 절망에 빠져야 했습니다. 즉 느부갓네살은요 단순히 꿈의 해석을 구한 게 아니에요. 자신을 감싸고 있던 두려움과 번민의 원인, 존재의 근원적인 문제, 생명이 걸린 문제의 답을 구한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예일대학, 하버드대학, 여기에서 가장 유행하고 있는 세 가지의 강의. 죽음, 정의, 행복. 오늘 이 느부갓네살도 죽음, 정의, 행복에 대한 그 근원적인 문제, 생명이 걸린 문제의 답을 다니엘에게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절망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죠. 왜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가 관영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문제를 털어놓을 상대를 바라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나 동일하게 삶의 문제를 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각자의 삶에서 다양한 두려움과 번민을 경험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속한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왜 공동체로 모입니까? 이 목사가 1년 365일 새벽 아침 저녁 계속 성령 충만하면은 여러분 성령 충만 구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주일날 나와서 저한테 질문하시고 제가 답해드리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365일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그 사실은 진리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함께 다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 노력하면 로테이션으로 성령 충만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권사님이 성령 충만할 수 있고, 장로님이 성령 충만할 수 있고, 안수장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고, 어느 날은 5분이 성령 충만하고, 어떤 날은 10분이 성령 충만하고, 예배 가운데 공동체가 그렇게 모이게 되어지면은 그 성령 충만함에 넘쳐 흐르는 은혜가 공동체 가운데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공동체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할 수 없기 때문에, 매 순간 성령 충만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게 의지하고 붙들고 서로에게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우리의 문제와 고통을 털어놓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에게 미루지 마시기 바래요.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니까 목사님께만 의탁하면 되겠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저도 타락할 때가 있고 죄 지을 때가 있어요. 제가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컨디션이 항상 100%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1년 52주 중에 컨디션이 100%로 올라오는 날은 한 5번 될까 말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나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 믿는 성령 믿는 충만한 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할 것을 우리에게 권유하지 않으셨어요. 명령하셨습니다. 왜 명령하셨습니까? 명령해야지만 우리가 듣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기 쉬운 것을 명령하시지 않잖아요. 밥을 배불리 먹어라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음료수 넉넉하게 마셔라 명령하지 않으세요. 재밌게 놀아라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꼭 해야 되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아니면 여러분이 두려움과 번민에 빠져 계십니까? 질병 가운데 놓여 계셔요? 말할 수 없는 문제와 고민을 가지고 계십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여러분 요구하고 여러분 바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위하여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죠. 그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은 성령 충만한 자를 통하여서 퍼지고 전파되어지고 온전히 빛과 소금의 역할로 그들에게 영향력이 끼쳐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자만이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거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규정하는 대로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것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이로 제한하지 마세요. 건강으로 제한하지 마세요. 물질로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서 놀라운 꿈을 꾸고 계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자꾸만 규정해요. 벨드사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니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우리가 보잘것없는 자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요새 아침 예배 때마다 우리가 사순절 묵상을 나누고 있는데 거기에서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들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세상은 여러분 다비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다비다는 삭바느질이 기술인 사람이에요. 세상에 볼 때는 바느질에서 뭘 하겠어. 그런데 다비다가 갑자기 죽게 되었을 때에 수많은 과부들이 몰려와서 다비다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바느질 하나로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지? 아니요. 바느질 하나를 해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작은 일을 헌신하고 충성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감격과 감동을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다니엘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벨드사살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버리시고 다니엘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기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껏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서로를 짓밟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역시 이 말에 속아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위에는 어떤 평안도 어떤 행복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 거기에 진짜 평안과 행복이 있다면 느부갓네살왕이 가장 먼저 그것을 누렸겠지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꼬리표를 달아주려고 해요. 마치 소 도살장에 가면은요 소 귀에 노란색 꼬리표가 붙어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몇 번 번호가 써있고 등급을 또 막 나눕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우리에게 등급을 나누고 꼬리표를 달아주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만 속한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벗어나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진정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참된 행복과 평안은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령으로 무장한 자를 두려워하죠. 더 이상 자신의 거짓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세상을 치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세상의 거짓말에 지친 자들을 위로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시기 바라요. 어제 구했으니까 오늘 안 구해도 되겠지.
아니요.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오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때에 날마다 주셨습니다. 만나도 그날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만나를 믿음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아가진 그 복음으로 두려움과 번민에 빠져 있는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서 외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자유한데 당신은 왜 이렇게 얽매여 있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처럼 당신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원천 누리며 나아갈 때에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주님의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성령 충만하고 그 성령 충만한 영향력을 많은 이들에게 행사하고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그 선한 영향력을 많은 이들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다니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 잘 살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렇게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온전히 복음 안에, 예수 안에 가득하게 충만하게 있을 때에, 주님과 가까운 관계로 나아갈 때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이 진리를 붙들게 하시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의 그 자유를 믿음 안에서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충만할 때에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기고 온전히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아멘.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할 때에 세상의 모든 시선을 이기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의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하니라. 아멘.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분과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이 시간 한번 믿으며 나아갈 때에 주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못된 생각들 물리쳐 주시고 온전히 거룩하신 영으로 주님만을 붙잡고 승리하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주셔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벨드 사살이라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가 되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온전히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베이직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예사는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세상 가운데에 아버지 늙어가는 사람처럼 아버지 하나님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있는 이가 있습니까? 질병에서 노인받지 못하고 아버지 여전히 신음하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고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질병의 그런 문제의 근원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 밤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들 위하여 믿으며 나아갑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 여러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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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늘이 여러분 연약한 육신으로 여러분 주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아버지 하나님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나라와 민족을 내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분열된 나라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일으켜 세워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 힘든 과정 가운데에 아버지 위기를 기회로 삼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달라고 예수 믿는 자들을 회개케 도와주시고 아버지 복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달라고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일단 대한민국의 분열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 서로 자기가 옳다 얘기하며 아버지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높이 다른 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의 세력 분열케 하는 마귀 사탄의 영혼 떠나가는지어다. 이 땅 대한민국 하나님의 질서로 붙잡아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믿음의 사랑을 통하여서 이 모든 혼란스러운 이 전국이 잠재워지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아버지 위기를 극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혼란스러운 세계 정세 가운데서 이 땅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적 전처기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로운 나라요 능력 있는 나라요 권세가 있는 나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아픈 지체들,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 내게서 오늘 주님 안에서 온전히 승리케 하여 주시고 나음을 입고 회복하게 하여 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모든 흑암에서 넉들은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그 사단이나 이 만인 세상에 아무리 권세를 이기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단위의 정체성을 회복하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힘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절명하고 아픈 동동은 떠나갈지어다, 내년은 물러갈지어다, 이성적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과 동동은 떠나갈지어다, 강세포 운동가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주님께서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새 힘을 높여주신 줄로 믿사오니 그 힘을 믿고 나간 우리 가운데에 주님의 새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사랑을 예수 이름으로 끝나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의 시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든 문제와 질병과 고통과 아픔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아픈 것에 손 얹어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차원을 아버지 하나님 이겨내시고 온전히 우리 가운데에 주님의 놀라운 치유하심으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일세가 되신 주님, 막힌 것 뚫리게 하시고 묶인 것 풀리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는 지혜를 놓아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는 만족을 놓아여 주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여 주셔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명하노라. 병든 몸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검상 바라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약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의 피로 병 많은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벨드사살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니엘이라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날마다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베이직 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어지는 만나와 매출하기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부여잡게 하여 주시옵고 끊이지 않는 기도와 말씀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벨드사살이 아닌 다니엘로 살기로 결단하고 작정한 우리 사랑하는 베이직 가족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